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지상 최대의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에서 23절은 앞선 1절에서 10절까지에 이은 부활 사건 보도 두 번째 단락인데, 앞선 1에서 10절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다가 무덤의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 달려온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사실을 전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의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에서 23절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두 천사를 만난 사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위로해 주었던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거듭해서 예고하셨던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확인한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산 증거물이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무덤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오직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그 막달라 마리아만이 끝까지 그 예수님의 그 무덤에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의 부활 소식을 알리셨고, 이어서 당신께서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녀를 위로하심으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 사실임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에도 동일하게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몸을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절에 보면 무덤이 빈 사실을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다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무덤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두 제자는 부랴부랴 무덤으로 달려왔지만 그곳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도로 떠나갔는데,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무덤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심, 그 사랑이 대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왔다 떠나고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았지만 다른 여인들도 없이 홀로 그곳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손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마리아는 계속하여서 그곳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그 무게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혀로만 하는 사랑은 진실이 아니라 이 마음의 무게가 실린 사랑만이 참된 것이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보실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그 진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건이든 사랑이든 말과 혀로만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의 일을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실패한 그 삶의 방식, 실패한 이 종교 생활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무게가 그분에게 쏠리게 될 것이고, 이것은 거짓 없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위선과 가식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이 마리아는 가장 먼저 주님의 천사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자가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도 가장 처음 마리아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두 천사와 또한 예수님과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을 대표하는 이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도 예수님의 무덤에 분명히 왔었지만 그들이 천사나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다른 여인들도 천사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다른 여인들도 천사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께서 자기를 제일 먼저 나타내 보이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지 못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가장 먼저 만났다라는 점인데,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영향력의 비중 따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다만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심인지에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시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주술적인 방법이나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현재와 전혀 동떨어진 아주 먼 곳에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사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당신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는 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본 경험이 없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직분이나 능력,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시며 만난 모든 이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미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참된 평안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과 그 감격을 영원히 잊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을 평생토록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주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예수의 부활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가장 먼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의 빈 무덤, 그 무덤이 빈 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더할 나위 없이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만난 것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흘리던 그 눈물을 그치게 되고 우리의 입에서는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땅 위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전해야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일은 복음을 폭넓게 전하여서 많은 이들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 어디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무리 심한 나라들이라고 해도 그곳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축복하십니다. 문 닫힌 방은 그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깨어있는 것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는 다시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십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닫힌 문을 열고 나와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의 사자로서 살아가게 되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인간의 삶의 내용이나 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과 구주가 되신다면 그는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든지 반드시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주께서 귀히 쓰시는 일꾼이 될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조건이 탁월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과의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마지막 월요일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로 이 시대에 당신의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